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남.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씨 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우리의 그 씨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요, 육신, 이전에 옛사람은 엄마 아빠의 뜻을 따라서 엄마 아빠, 그 아빠의 정자로부터 왔지만 거듭난 우리는 영입니다.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으셨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잉태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씨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의 영으로 받았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이 당신의 영에 주어졌습니다. 영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대체 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지? 말씀을 내 혼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경험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자연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받았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에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일깨워졌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죠. 죽음의 본성은 멈췄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한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이, 성경이 우리가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라는 뜻은 아버지와 생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개의 그 새끼는 강아지는
개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은 말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망아지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본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divine nature, 신성한 본성,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영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인간 생명을 대체했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부모님의 뜻으로 태어났고 아빠의 정자로부터 왔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죠.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체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옆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이웃에 있는 그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아멘.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신성합니다. 그 생명은 파괴될 수 없으며 무너지지 않고 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한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당신의 근원이 신성하며 그로 인해 당신의 생명 역시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낳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을 때 이 속하다가 그 에크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우리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었죠.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기서도 에크예요. 에크.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게 다 같은 그 헬라어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from, 에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알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네, 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봐야 되고 새롭게 된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은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 너에게 있는 것이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잘 느껴지시죠? 네,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고 그 본성 안에 능력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본성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도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여서 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인 그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나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며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나를 파괴되지 않는 불굴의 존재로 만들었고 사단과 환경과 이 세상의 요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승리하며 날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